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사위가 둘이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이제 곧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하늘의 불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그 롯의 사위들에게 그 장인 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 아, 우리 장인이 지금 좀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지금 헛것을 봤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었나. 롯의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을 전혀 진지하게 안 들었어요. 전혀.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불심판으로 그 롯과 또 그 두 딸 외에는 다 불심판으로 멸망했어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별말 할 게 없어요. 그냥 빨리 예수님 믿으라. 이 말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한테.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롯의 사위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자기 수양, 교양으로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말, 그저 자기 인격 수양이나 그저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스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시대같이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같이 이렇게 더 많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처럼 난리와 난리의 징조, 다양한 것들, 이런 천재지변, 그러니까 점점 더 무언가가 그런 것들이 보여질 이러한 때는 더더욱이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미 소돔과 고모라나 또 홍수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 있을 어떤 큰 이러한 재앙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은 정해진 연, 월, 일시. 자 보세요. 연, 월, 일시.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그냥 단순한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야. 꿈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어떤 딱 여기 정해진. 그러니까 이 몇 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또 몇 월 달인지 무슨 날인지 어떠한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 어떤 순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날짜는 알려주질 않았어. 그 날짜 알려주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연, 월, 일시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은 그 시간, 그 연, 월 딱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떤 고대 어떤 환상 문학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이 15절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무슨 요일, 몇 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정해진 연월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다. 요한계시록 9장에 비춰보면은 앞으로 뭐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수십억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 가령 이제 오늘 우리 시대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30억 이상이 35억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뭐 몇 명이 죽었다면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수십억이 죽어, 수십억. 근데 이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뭘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진짜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이 네 천사가 이 땅에 있는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17절에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그 다음에 16절에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고, 또 18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세상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비하면은 지금의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 깃털로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구나.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첫째는 롯의 사위처럼 그냥 무덤덤하고 별로 반응도 없고 자극도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거니와 또 한쪽은 뭡니까? 이제 이러한 큰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빠져서 살 때가 아니구나. 빨리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서, 각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절에는 오히려 악령, 그 다음에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단순히 몇 가지 말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악하고, 강팍하고, 좀처럼 어때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막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악한 마음은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세상을 어때요?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너희들은 멸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할 때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설령 죽은 자가 돌아왔어도 회개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회개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문화적으로, 자꾸 사람들을 그냥 마음을 막 괜히 인위적으로 막 움직여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지, 막 인위적으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 짓을 하죠. 그게 쓸데없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그런 짓을 통해서 그는 잠깐 그저 감정적인 약간의 변화일 뿐이지,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죄 가운데 빠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이런 회개나 중생이나 거듭남을 어떤 이 세상의 문화로 자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짓은, 그거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참된 영적인 열매가 없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음악이나 찬양 사역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인격으로 감동을 주고 그 짓을 많이 해. 또 설교 끝나면은 신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면서 회개 메시지를 자꾸 하고, 그런 쓰잘데없는 짓 할 그런 거 있으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해, 기도. 자꾸 교회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단 자꾸 인간의 그런 재주, 문화, 인간의 어떤 그런 꾸며낸 그런 심리적인 거, 그런 걸 자꾸 하니까 더 가짜. 잘못된 효과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9장이 이루어질 시대는, 우리가 이제 9장 1절부터 보면은, 9장 1절에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무엇이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냐? 그것은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 이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의 말 자체는 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무저갱에서 좋은 게 올라올 리가 없죠. 이 지옥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이 지옥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계속 봅니다. 이 무저갱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예? 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큰 용광소에 나는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에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 주어졌다. 근데 그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이 뭘 하느냐? 이 메뚜기들이 전갈이 가지고 있는, 이 전갈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뭘 하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 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았다. 이 전갈의 이 독은 엄청나게 아주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전갈의 이 전갈이 꼬리 끝에가 이게 독침이 있거든요. 그게 맞으면은 아주 그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그 당시에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무적행에서는 이 메뚜기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만 골라다니면서 그들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6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5달. 딱 5개월이에요, 5개월.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하고 죽음도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또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지 않고 계속 고통. 아주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사람이 고통이 극하면은 차라리 죽는 걸 바라잖아요. 암 환자들이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고통이 오면은 뭘 주사합니까? 몰핀, 진통. 그걸 주사하지 않으면은 그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디야?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큰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근데 죽음이 없어요. 5달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어때요? 이 전갈이 주는 이 독한 침을 맞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요. 많은 고통. 막 천재지변에다가 전염병에다가 또 이 지옥의 입구가 활짝 열리니까 어때요? 거기서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전갈 같은 독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니 이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정말 살기가 싫을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계시록 9장에 딱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어떤 이러한 두려운 마음, 이런 공포와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전혀 이런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읽지도 않지만, 혹 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도 롯의 사이들 같이 어때요? 무덤덤할 거예요. 별 자극이 없는 거예요. 자극이. 마치 모처럼요.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자극이 없어요. 문둥병은 이 통증, 이 신경이 죽어버려가지고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성이 문둥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나고 중생하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들을 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막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마음이 어때요? 막 두려움.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무덤덤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절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은 야,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막 뭔가 좀 이게 각성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죄를 짓다 죽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독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이 이래서 지독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온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어때요? 악령들. 여러분, 귀신과 악령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분명히 많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귀신과 악령이 그저 극히 몇 말이라고 칭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도 인격체니까 몇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체를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존재들은 그 숫자가 말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군단이라 하죠. 숫자. 군단이 뭡니까? 로마 시대 한 군단은 6,000명. 그러니까 그 돼지 때 들어간 숫자만 해도 6,000이라는 숫자의 귀신들이 그냥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귀신 들리면 가짜 말고, 정신병 말고, 머리가 미친 거 말고, 진짜 귀신이 들리면요, 연약한 여자도 힘이 얼마나 센지, 그 힘 있는 남자들이 달라붙어도 그냥 그 손 한번 휘어지면 남자들이 그냥 날라. 그만큼이,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숫자가 막 강한데, 남자 몇 사람 붙는다고. 그래서 축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을 단단히 묶어요. 아주 단단히 묶는다. 왜냐면 안 묶으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 근데 마지막 때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적행도 열고, 이 악한 영들이 그냥 막 활개를 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분의 1이 그냥 싹 죽어버리지. 그냥 죽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사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수십억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그냥 빨리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 시대 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지. 이거 보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앞으로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잘 봐야 돼.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 지점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그 사이에 막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더 고대 문화, 문명을 누리겠죠. 그러나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이러한 큰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재앙으로 가요. 우리가 똑똑히 그런 거를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지. 행여라도 이 세상이 앞으로 천국이 될 것이다.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 유명하다는 정치가, 경제인, 지식인들이 맨날 모이면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저렇게 해서 좋아지고, 그건 다 헛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이미 30년 전에도 했고, 50년 전에도 했어요. 100년 전에도 그 소리는 했어요.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더 사람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산더미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생기고 국가와 사회도 생기고 세계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지금도 혼란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된다는 둥 막 대문짝만하게 또 크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봐요. 작년 이맘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그래. 그럼 내년 이맘때는 과연 어떨지? 그건 아직 모르요. 그건 모르지만, 글쎄, 내가 볼 때는, 글쎄, 내년 이맘때라고 해서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한 꼴을 보면.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이다. 이 무적행. 여러분, 악한 귀신과 마귀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무정에게 지금 가둬놨고 또 한쪽은 그냥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활보하는 이 귀신과 마귀들도 있지만 현재 무정에게 갇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지금도 끔찍한데 저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어때요? 그대로 쏟아내버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그래서 그 무적행의 사자이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 게임 이름도 있죠, 아볼론. 이 아볼루온, 아바돈의 뜻이 뭐냐? 파괴자, 멸망자는 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지옥에 가두고 있는 이 마귀를, 사단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파괴,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상에 보면 어때요? 그 이후의 세상에 온통 아주 그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아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닥쳐올 것이다. 첫째 화만 해도 고통이에요.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것들은 절강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다. 그 7절부터 보면 이제 무적의 사람 메뚜기들의 그 모양이 이제 나와요. 주석학자들은 정확하게 주석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요한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건데 요한도 역시 비유나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체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꼬리와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때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왕이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 사단이 무적행의 사자이다. 그 이름 히브리 아바돈, 파괴자, 헬라어로 아볼루온, 역시 파괴자, 파멸자. 근데 이건 아직 첫째 화예요. 아직 두 화가 더 남았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활의 염려. 이 세상에 막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먹고 살고 물론 그거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때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돼버린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뭐냐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못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자기 개인의 염려에 빠져갖고 닥쳐오는 어때요? 닥쳐오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못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 보니까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산 정상에서 이제 물이 쏟아져나요. 근데 밑에는 평온해요. 근데 그 물이 쏟아지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산사태 물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쓸어버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먼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질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온갖 염려, 인생의 재미를 찾고, 지금 근데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그 해운대 봤어요? 해운대? 그 영화 보면은 그 멀리서 그냥 그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멀리서 오니까 멀리서.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거기서 그냥 뭐 도시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그게 닥쳐오니까 그냥 그 도시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물로 확, 그 참 잘 만들었어요. 아주 영상. 우리나라 영화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이 세상은 앞으로 가만 하나님이 놔두질 않는다고 벌써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지옥의 입구까지도 풀어가. 이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굳이 뭐 지옥까지 그걸 여시는지. 나 참 지옥에 있는 입구를 활짝 열어가지고 진짜 거기 있는 무서운 이 아볼론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이 세상에 화를 막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요로세 사이처럼 농담으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아주 끝까지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꼭 요 시대를 꼭 맛보길 축복합니다. 절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18절 보니까 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불과 연기와 영. 불과 연기, 유황은 꼭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롯과 그 두 딸만 그냥 이렇게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굳이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꼭 뒤를 돌아봐요.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 보석단지도 있고 좋은 집 아파트도 있고 좋은 스포츠카도 있고 좋은 옷도 있는데 야 저걸 두고 갈려니 너무 아마 좀 마음이 쓰렸나 보죠. 그러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그냥 굳게 해버려서 돌로 변하게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에만 자꾸 매이지 말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 경고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오고 있구나. 불과 연기와 유황이 오고 있구나. 이것들이 3분의 1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19절을 보면 그 말들의 힘은 그리고 이와 같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2억이나 19절을 보니까 그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2억.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려 2억이나 되는 이 메뚜기 모양의 이 악의 전사들이 온 세상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마다 그 전갈의 독과 같은 독으로 쏘아서 사람들을 5달 동안 아주 죽고 싶었는데 죽음도 피하는 그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에 이 재앙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여기도 20절에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악령들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활발하게 막 아주 설자되는 겁니다. 보거나 듣거나 거저 다니지 못하는 금은동 돌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시며 거기다 살인, 점술, 음행, 도둑.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재앙이 와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막 강팍하고 악해져 갖고 야,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죽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실컷 놀자, 실컷 먹고 마시자, 실컷 죄 짓자, 실컷. 지금 딱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악령과 오온과 우상들이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멸망에 무저갱으로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저도 이 계시록을 유심히 보지만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돼요. 다만 이 말씀 자체만으로 어쨌든 보면은 어쨌든 마지막 때는 정말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끔찍한 세상이구나. 정말 사람들도 악해지고 사람들이 극악해서 더 많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스스로가 자초하는구나 하는 것,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영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꾸 육신의 문제, 육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골치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신속하게 거기로 달려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모는 거예요.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이 좋으면은 우리는 이 계시록 9장에 있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멸망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이제 거리를 딱 두고 경계를 짓고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리라, 천국을 향해서 살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4절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누가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누가 세상에 속한 자를 아시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무적에서 나온 이 무서운 이 메뚜기들이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만, 딱 그들만 골라서 고통을 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백성을 딱 보호하셔.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지 않는 자들만 큰 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과 유황과 연기 유황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대에 볼지 우리 세대에 보지 않을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멀쩡하게 보이는 세상이 앞으로는 어때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 도시에서 온 지역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특히 5절에 보니까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오면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아마도 이 고통이 너무 극하기 때문에 저 다리 위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건물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딱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고통이 많아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피해간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계속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아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맥주를 퍼마시고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온갖 정욕에 빠져 있고 온갖 악에 빠져서 즐거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과 그 즐거운 기쁨의 웃음소리를 곡소리로 비명소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나를 대항해서 너희 육신의 삶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았으며 이제 너희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의 즐거운 기쁨에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이제 그것은 뭐예요? 곡소리예요. 비명소리예요. 고통이요.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9장의 시대 아니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뭐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쫓으며 살죠. 그 사람들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삶이 무저갱으로 빠져들어요. 무저갱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점점 무저갱, 어둠이요. 그 삶의 불과 유황이 가득해져.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고통을 줘요. 정갈의 고통을 줘요. 계속 괴로움을 줘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행복하다고 절대 여기지 마세요. 겉으로만 가면 쓴 거예요. 겉으로만 웃는 가면을 쓴 거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나 심령이나 삶에는 전갈의 고통이 계속 이 전갈의 고통이 이 전갈의 독이 계속 그를 고통을 줘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지금 전갈의 고통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의 피로 해독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 전갈의 고통의 독을 씻어낼 게 없어요. 인간의 기술, 지식, 문화, 예술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로 막 해독을 해도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더 고통스러워요. 더 괴로워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전갈의 고통의 독이 다 나가요. 씻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전갈에 쏘는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지금도 막 이 독을 해독해 보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근데 안 돼요. 더 괴롭고 더 막 고통스러워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전갈의 고통의 이 독의 고통에서 유일하게 해독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백날 찾아봐야 없어요. 다른 종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 외에는 인간은 전갈의 이 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갈의 독에 죽습니까? 결국 죽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독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오든 안 오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계속 고통받고 계속 죽고 멸망하고 아주 비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 안에 피로 우리를 값지게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막 보면은 그냥 뭐 세상의 소식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 없어요. 맨날 뭐 전쟁이 난다, 뭐 또 전염병이 더 퍼진다, 뭐 어쩌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 좋은 소식 들을 일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자신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있는데, 내가 뭘 인생에서 기대하겠는가? 내가 뭘 이 세상에 뭐 대단한 걸 바라겠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잘 되는 거, 뭐 세상에 대단해지는 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막상 이루어봐야 허무해요. 허무한 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적행으로 다시 다 들어갑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세상 영광을 막 추구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을,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좀 듣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말씀의 그런 인생을 살도록 힘쓰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오니 우리부터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세상이 이와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갈의 고통의 독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